종교개혁주일에 걸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교회의 승리는 압도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는 새가족 사역을 오랫동안 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만났지요. 미국을 온 시기나 또 그 이유가 저마다 달랐고, 또 현재 하시는 일들도, 또 그 상황까지도 참 많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새 가족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방문한 부부였는데 방문 첫날 바로 등록까지 하셨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해오시고, 또 그러면서 좀 교회를 좀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 경우가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첫날 오자마자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이 남편분은 한국에서 이 만두 공장에서 나름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이 만두 공장의 공장장으로 취업이 돼서 오신 거죠. 뭐 하는 일이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만두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문제는 미국에 산 지 한 1년쯤 되니까 너무나 이 향수병이 너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견디고 견뎌보다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인근 한인교회를 검색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난생 처음 드린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1시간 내내 계속 울다가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은혜로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 초심자여서 그런지 적잖이 당황스러운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본문을 예로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초신자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맨 앞에 오셔가지고 막 필기해 가면서 열심히 적고 또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최근 등록한 새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었고, 그분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교회를 온 소감이나 또 교회에 와서 좋았던 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쓰는 그런 익숙한 그 특별한 전문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걸맞는 용어들로서 설명을 했죠. 아, 교회가 너무 은혜로웠다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다든지, 또는 뭐 성도들이 교우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좋았다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익숙한 그런 언어들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 와서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뜨거움은 있는데 이 교회의 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세상에서 썼던 익숙한 언어들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교회 뉴스에 나오는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사람들 삥이나 뜨는 데인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나름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살을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다가 결국은 한 분이 터뜨렸고 우리 모두가 다 박장대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민교회에 오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 사는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FBI 다음으로 아주 강력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시 USA 같은 이런 데에서 정보를 얻지만, 그때만 해도 이 교회에 와서 이 이민 생활의 정보를 얻고 그래야지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또 어떤 분은 이민 생활에 잘 정착도 했고 경제적으로 성공도 이루었지만 아무리 성공을 얻어도 경제적 부를 축적해도 결국 이 미국 사회 안에서는 소수자일 뿐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자신의 어떤 그 자아 성취나 또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던 구약의 교회, 여자로 명시된 이 교회, 구약의 교회와 또 구원, 실제로 이곳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누리며 또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신약의 교회를 누리던 그 사탄, 붉은 큰 용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260일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양육받고 있지만 그 양육이 과연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딜 향해 더욱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깨달음으로써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섭리를 깨닫는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전쟁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이 하늘을 우리가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이 묵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적 언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땅이었다면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겠지만 이 싸움은 하늘, 즉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패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악의 세력, 사단과 마귀의 세력으로 묘사되는 이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사건을 오늘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바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미가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천사장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마지막 환란 날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미가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 숭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이 싫어서 또 우리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우리 종교개혁을 단행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에서 뭘 주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자신의 교회의 보호자로서 미가엘을 허락하셨는데 구약에 예고된 그 영적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런 옛뱀, 지금의 뱀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바로 그 뱀의 모습이죠. 또한 마귀, 디아블로스, 원래는 비방자란 뜻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유혹하고 길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 마귀. 또한 사탄, 적대자란 뜻인데요, 틈만 나면 주의 교회를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애쓰는 바로 이 세력.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모습은요, 마귀, 사탄, 속이는 자라는 말이 전혀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즉 마귀의 정체가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과는 다른 뭔가 좀 신비하고 심지어 무서운 책으로 자꾸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상업 영화였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막 귀신들이 날아다니면은 막 사제가 성수를 뿌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어렸던 저에게 강렬했는지요. 그 다음부터 하나의 증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피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성경을 필 때는 뒤쪽 볕도 피지 않고 언제나 앞쪽 볕도 폈고, 또 위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랑 가까워지는 부분들,
뭐 베드로전서나 특히 요한 1, 2, 3서를 빌 때는요, 마지막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오늘 이 영적 전쟁은요, 사실은 그런 전쟁의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말할 때는요, 이 사탄을 말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를 법정에서 공격하고 참소하고 소송을 거는 검사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가엘은 우리를 법정에서 보호하는 자,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습은요, 전쟁 영화이기보단 오히려 법정 영화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탄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이 내쫓긴다, 사단이 내쫓긴다, 그의 사자들도 내쫓긴다. 이렇게 내쫓긴다는 말이 무려 한 절에 3번이나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7과 10과 더불어서 완전수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내쫓긴다, 내쫓긴다, 내쫓긴다는 사단의 권세가 완벽하게 내쫓기고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입장이고,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교회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승리는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이고 완벽한 승리임을 오늘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압도하는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큰 붉은 용으로, 그것도 통치권을 상징하는 머리엔 7 왕관을 쓰면서 예수,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라도 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버리고, 힘을 상징하는 뿔을 10개나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잔뜩 허세를 부리며 부풀렸던 이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대항한 이 전쟁에서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10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과연 어떠한 소리일까요? 이 사단의 실패를 본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10절부터 12절까지 비교적 긴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면서 성도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3가지로 알려줘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주의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린 양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초림하신 예수,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어린 양으로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초림 때 예수는 그랬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포지션이 뭡니까? 네, 심판주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승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겠지만,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성취됨으로써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짐으로써 교회는 완벽한 최종적인 승리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싸우는 이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전투에 가깝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언제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남겨진 신약의 교회는 전투를 수행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종전이죠. 휴전되고 난 다음에 모든 전투가 종료됐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후방의 지리산 인근에 빨치산들이 숨어들면서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몇 년이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군경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전쟁이 그 안에서 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전쟁은 휴전되었고 다만 전투가 남아있었을 뿐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어요. 전투는 남아있는 것이죠. 판세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투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다만 이 땅에 여전히 남겨진 주의 교회 뉴욕 효신 장로교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죠? 두 번째가 바로 성도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영접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되고 해석하고 담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면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5년 전에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말씀에서 정반대로 향해 나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 말씀을 단순히 읽어대는 것이 아니라 활자가 아닌 삶에서 담아냄으로써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다니시는 낚시 동호회를 위해서 나름 물질로 도네이션도 하시겠죠? 또 시간도 쓰실 겁니다. 그런데 낚시 동호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 골프 모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던지시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보여요. 그 낙뢰주의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골프를 치러 가시는 경우를 가끔씩 보면서 와, 저분들은 생명을 걸면서 이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 동창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창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십니까? 아니요. 숭고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숙자의 밥을 퍼주고 또는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금주 클리닉 가서 여기 그 유기견 센터 가서 보호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을 내고 돈을 헌신할 뿐이지 목숨까지 던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승리의 어린 양의 그 피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증거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초계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505년 전의 종교개혁도 동일한 양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증언하는 말씀을 죽으면 죽었지 결코 포기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뉴욕 효신장로교회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해요.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실 12절의 해석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약간 논쟁이 있고 저도 이 중에 어떤 것이다라고 확정하기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두 가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성도로, 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교회의 원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귀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괜히 교회의 원수들에게 와서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또 다른 해석은 이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순교한 성도들로 해석을 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자신이 계획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남겨진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해석이 되겠죠. 이 둘 중 어떠한 해석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탄의 발악, 즉 이 영적 전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마귀의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박해한다,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받았던, 격려받았던 점이 바로 요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발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을 담아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영원한 제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최소한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그랬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처단받는 장면을 제가 영화에서 한번 보고 참 인상 깊었는데요. 해방이 되고 재판정에 선 이 친일파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도대체 그랬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대일본 제국이 그렇게 허망하게 망할 줄 알았겠냐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요한 사도가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배교를 강요하는 이 제국이 마치 영원한 제국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힘을 내서 신앙을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고 그저 견디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하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왜냐?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핍박받는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장장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가면서까지 말이죠. 그 위에서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모욕을 그대로 감당하고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고스란히 느꼈으며 무엇보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저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기에 결코 우리에게 째찌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간신히 실패를 면한 정도가 아닌, 아슬아슬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닌 압도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저희 가족을 데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을 다녀왔어요. 84년 뉴욕 효신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이 퀸즈의 에스토리아 지역에 주택가에 있는 미국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렌트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곳에 서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낮에 이제 찍은 구글에 나온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어제 밤에 가서 다음 슬라이드 옮겨주실까요? 바로 어제 밤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을 이제 밤에 서성이면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앞을 좀 거닐면서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당시는 이미 여러 한인교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청과라든지 또는 뭐 체캐싱 같은 거 사겠죠.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직업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치열하고 빠듯한 그 삶에서 이미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 뉴욕에서 모험에 가까운 이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빨간 벽돌의 미국 교회를 찾아가 예배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안에서 매주 모여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다, 그들은 어떻게 꿈꾸며 기도했을까. 그렇게 잠든 도시의 그 예배당을 둘러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노던 블러버드에 우리가 이런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시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교회가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수 있을지, 내년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3주년, 4주년, 5주년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미 채워난 어린 양의 피,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체화된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 힘들고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대신해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이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거리를 헤매면서 뉴욕 효신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사역은 바로 저 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번듯한 건물을 가진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내일을 알 수 없는 크나큰 이 모험에, 이 신앙의 항해와 여정 가운데 서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이미 얻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마치 승리한 것인 양 참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저희 목회는 시작돼야 된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귀한 지점에 초대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갖춰졌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는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결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두꺼운 초대교회사 책을 뒤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주의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데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면서 교회의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건축을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이 그 다음 교회를 또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힘을 모아서 이곳에 건축을 했죠. 근데 불과 3년 만에 폭발 사고로 건물이 다 날아갔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고도 믿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전쟁에서 역전의 하나님 되시는, 역전을 허락하시는 승리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물에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책 속에 담겨있는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양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이어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 이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승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고국에서 전해진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마다 다 적잖이 놀라셨을 거예요. 용산구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려든 가운데 압사사고가 발생해서 무려 15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세월호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손실 사고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요, 대부분 희생자가 10대, 20대의 젊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10대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힘들게 양육하고 대학까지 보내놓은 그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 주님, 충격과 슬픔에 빠진, 비탄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린 내일 저녁 할로윈을 맞이합니다. 주일학교는 홀리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오후에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다가 홀리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많은 10대, 20대 우리 귀한 교사들 또 발렌티어들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 있을 그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이 압도하는 승리는 어른 세대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타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그냥 승리가 아닌 압도하는 승리를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저녁 있을 그 행사는요, 단순히 주일학교가 하는 연중 행사 중에 하나인 원 오브 댐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승리하되 어떻게 승리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승리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연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연어하면 무엇입니까? 계곡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팍 하고 솟구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연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양식으로 기른 연어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장에 갇힌 연어는요, 작은 수조에 살면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양의 항생제를 먹고 큽니다.
이쯤 되면 연어는 자기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약발로 푸는 겁니다. 앞을 가로막는 거센 물살도, 매서운 곰의 발톱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어는 진정한 의미의 연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양식장 속에 갇혀버린 연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저 아무 일도 벌어지지 말아라를 소원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세상을 거스르며 주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으로 솟구치며 날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큰 붉은 용이든 또는 옛뱀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사단의 속임수와 이 공격을 분쇄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의 고백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다함이 없는 헌신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압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 이상 승리하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니, 싸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를 얻습니까? 요한사도는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되라고 합니다.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는 선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받았다면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을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좌절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국은 도미티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신앙 고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너희는 순응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첫 신방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는 널싱홈에 가서 올해 95세 되신 원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육체는 이미 거의 100년 가까이 사용했으니까 여기저기가 병들기도 하고 또 눈도 어두워져서 이젠 성경을, 그 좋아하던 성경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데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소리 내는, 배심이 없으니까 소리 자체 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함께 가신 전도사님이 권사님 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전도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입모양과 바람을 내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누구세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얼마 다니셨냐 물어봤더니 정말 오랜 시간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기 전부터 다니신 분이시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항상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체득하고 난 다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했던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어느 날 뚝 떨어진 승리가 결코 아님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평소에 좋아하셨던 예수 사랑하심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갑자기 기도 중간쯤에 우렁찬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도를 하다가 움찔해버렸어요. 전 딴 사람이 낸 줄 알고 또는 전도사님이 냈나 했는데 분명히 권사님 내셨더라고요. 그 아멘은요,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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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아멘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가 자신에 있는 세포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승리의 선언처럼 내뱉은 아멘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저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김 목사, 너가 감당해야 될 목회는 그저 회복하고 치유하는 정도의 수준의 목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도시,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열심히 사는 이 도시, 가장 커도 영향력 있는 이 도시 안에서 교회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바로 그런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군 명령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95세 된 권사님의 그 아멘은 저에게 이제 그만 돌격 앞으로를 외치시는 지휘가 아래의 명령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며 승리하되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넘겨진 교회,
전투하는 교회. 따라서 교회의 승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가만히 보면 어쩌다 얻어 걸린 요행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연속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승리는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패배도 습관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본격적으로 세상을 나가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한 주가 시작되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되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승리가 쌓여서 결국은 압도하는 교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505년간 교회는 그래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피케와 학살들이 자행되고 성령이 불태워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정되기를 요구받았지만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살아남아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꿈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승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교회는 승리를 의심하는 공동체 내부의 불신앙과 또 주의 교회를 미워하는 바깥의 세상의 공격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의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린 전투만을 수행할 뿐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사 더 이상 교회가 마귀의 참소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탄의 공소권을 박탈해버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탄이 협박했었던 사망 권세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끌어오신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는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이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공동체이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505년 전에 주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부족하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으로도 아직 완전히 차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서러움을 주님은 체휼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투 중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후방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최전방에 있는 야전병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상처를 입고 내상을 입을 때가 있겠지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난 다음에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되 압도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260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양육받는 광야의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의 승리의 십자가 보혈과 또 그것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증언과
또 그 결과 우리가 뿜어져 나오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다함이 없는 헌신으로서 압도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